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사형 직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5분이 영혼보다 귀한 시간인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러시아 작가 도스토옙스키가 1849년에 반정부 모임에 가담했다가 체포되어서 총살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형 직전에 같이 사형당하는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5분이 주어진다면 당신은 무엇을 할 겁니까? 그때 이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2분을 내 가족과 친척들에게 작별 인사를 할 것이다. 그리고 2분은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삶을 돌아볼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1분은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보면서 마지막 순간을 깊이 느끼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5분만 더 살 수 있다면 그 시간은 영혼처럼 귀한 것이 될 것이다. 그런데 사형을 내리려고 총을 겨누고 쏘려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기별이 왔습니다. 사형을 중지하시오. 그래서 도스토옙스키가 사형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시베리아로 유배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형당하는 그 절박한 순간에, 그리고 시베리아로 유배 중에서 그의 신앙이 더 깊어졌어요. 그 전까지는 대충 예수 믿고 그냥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잘 모르고 살다가 이 극한 어려움을 딱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깨닫고 믿음이 더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와 고통과 회개와 구원, 성경에 있는 이런 중요한 주제들을 가지고 글을 써서 아주 주옥 같은 그런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죄와 벌, 그리고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또 백치, 이런 유명한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라고 한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것이다. 그가 생을 마감하려고 하는 그 위기에서 깨달은 게 뭐냐? 인생의 생명, 사람의 생명은 참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충북 음성 꽃동네 입구에 가면은 커다란 비석이 있는데 그 입구에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것도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땅 위를 걷는 것도 기적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땅에서 태어나 하루라는 시간 속에 살아가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에게나 주어진 이 하루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숨을 쉬며 살고 있는 이 땅 위에서 하루를 사는 것이
기적임을 알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하루라는 이 시간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루는 낮과 밤의 교차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1장 5절에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어둠 속에 빛을 비추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빛과 어둠을 나눴습니다. 빛을 낮이라고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낮과 밤은 하루를 이루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낮과 밤만 가지고는 시간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날이란 말은 요미란 말인데 히브리어로 하루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 날이 되니라 그랬는데, 이 되다란 말은 하야란 뜻으로 일어나다, 발생되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려면 뭔가가 발생이 되어야 됩니다. 저녁이란 말은 일몰이란 뜻으로 빛이 점점 어두워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아침은 새벽이란 뜻으로 밤이 점점 밝아오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땅의 한쪽은 점점 어두워지고 땅의 반대쪽은 점점 밝아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 있는데, 지구를 둥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그리고 그 지구를 돌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은 점점 어두워지고 한쪽은 점점 밝아짐으로 하루라는 시간을 출발케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이 창조한 그 물속에 있는 땅이 막 혼돈을 오실 때, 그때에 하나님의 신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면은 독수리가 자기 새끼들이 날아갈 수 있도록, 날아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은 둥지 위에서 날개를 펄럭펄럭 하면서 푸닥거립니다. 푸닥거려 갖고 그 둥지를 막 어지럽게 만들어요. 막 흔들리게 만들고 어지럽게 만들어요. 결국은 이 새끼를 떨어뜨려요. 바위 밑으로 떨어뜨려요. 그래서 떨어지는 새끼가 사람이라면 사람 살려 그러겠지요. 짹짹짹짹짹 하면서 막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어미가 또 받아갖고 또 올려서 또 떨어뜨리고 몇 번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 날개짓 하는 걸 배웁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미가 없어도 스스로 날아다니는 이 현상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날개를 너풀거린다 이 말이 운행한다라는 말이야. 똑같은 단어입니다. 운행한다. 지구의 수면 위를 운행하시던 성령께서 지구를 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낮과 밤이 교차하면서 첫째 날이 되니라. 할렐루야.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를 돕니다. 약 24시간이 걸리는데 정확하게 23시간 56분이 걸립니다. 적도를 중심으로 시속 1670km를 갑니다. 초속 460m 속도로 돌아요. 쉽게 말하면 여기서 똑딱 하는 동안에 석구초등학교를 간다는 말이야. 그렇게 빠른 속도로 지구가 돌고 있어요. 여기에 살고 있는 게 기적이에요. 기적. 사람들은 4개의 손가락에 마디가 3개 있는 걸 알고 낫을 12등분 했어요. 12개로 나누자. 그리고 밤도 12개로 나누자.
그래서 낮과 밤이 24시간 하루가 된 것입니다. 이 12라는 숫자는요 2, 3, 4, 6으로 나누기에 아주 편리한 숫자입니다. 딱 떨어지는 숫자야. 60진법을 사용하는 고대 수메리인과 바벨로니아 사람들은 이 한마디를 60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1분을 60초로 한 것입니다. 그 60초가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고 60분이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60이라는 숫자는 참 신기한 숫자입니다. 여러 숫자로 나눌 수가 있어요. 딱 떨어집니다. 1, 2, 3, 4, 5, 6 그걸 다 나눠도 딱 떨어져. 10으로 나누고 11로 나누고 15로 나누고 20으로 나누고 30으로 나누고 60으로 나눠도 딱 떨어지는 숫자가 60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낮과 밤 12시간을 하루로 정한 것은 사람의 기준에 의해 정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물의 척도가 아닙니다. 태어났다 죽는 게 무슨 척도가 됩니까? 척도는 변치 않아야 돼. 하나님이 만드신 지구의 자전과 낮과 밤이 교차되는 그 시점으로 정한 것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지구가 자전함으로 낮과 밤이 서서히 변환되는 이 변환점, 이걸 기준으로 해서 낮과 밤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낮을 12를, 밤을 12를 해서 24시간을 설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24시간 기준을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히 지구가 폭발해가지고 잔재가 이렇게 지구가 됐다, 이거 다 사기치는 말입니다. 지구가 돌잖아요. 저렇게 이렇게 돌고 있어. 더 빨리 돌아. 이거보다 지구가 지금 더 빨리 돌고 여러분이 안에 살고 있는 거야. 그 옆에 도는 건 뭐냐면 달입니다. 달 얘기는 내가 다음에 좀 하려고 그래요.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폭발되면은 딱 튕겨져 나가지 도웁니까? 이렇게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만드셨는데 이 안에 사람이 살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낮에 활동하고 밤에 잠을 자게 하심으로 쉼을 주셨습니다. 밤에 안 자게 되면 사람이 큰일 납니다. 정신 돌아버립니다. 3일만 안 잡아요. 4일만 안 잡아요. 5일만 안 잡아요. 미쳐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에 맞추셔서 밤에 쉼을 갖도록 했어요. 그리고 날이 점점 어두워지면 저녁이 되고 하루를 마감하고 이제는 하루를 끝내야 되겠구나. 밤이 점점 밝아오는 새벽이 되면 깨워서 새날을 맞이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죽지 못해 산다고 하는 원망, 절망,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운명론자들의 한탄에 불과한 것입니다. 걸어다니기만 해도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하루 속에 살고 있음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시편 136편 4절로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두 번째, 낮과 밤은 영적인 진리와 도덕적인 분별력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은 낮과 밤에 땅의 모든 생물들을 자라게 하시고 성장케 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낮과 밤을 이용하여
죄악을 행하는데 이것이 악인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악인과 선인 뭐 다 죄인이지만은 그래도 악한 자와 선한 자가 있습니다. 그럼 누구를 악인이라고 그러고 누구를 선인이라고 하는가? 간단합니다. 악과 선을 동시에 혼합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는 자는 악인입니다. 몽땅 악인입니다. 이런 자는 악인이야. 그런데 선인은 뭐냐면 악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악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 양심의 가책이 돼.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선과 악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목적을, 욕망을 이루기 때문에 그건 악인 중에 극악한 악인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선과 악을 들락날락하는 이런 삶에서 벗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밤과 낮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영적인 진리와 도덕적인 가치를 알게 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의 속성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빛은요, 밝은 것, 좋은 것, 생명, 영광, 선, 복 이런 거를 상징적으로 드러낼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밤은 뭐예요? 어두움, 나쁜 것, 악, 죄, 멸망, 저주 이런 거 말할 때는 밤이라는, 어두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밤에 실족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낮이 12시가 아니냐. 낮을 몇 시로 만들었어요? 몇 시로? 12시간으로 만들었어요.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실족한다는 말은요, 부딪히다, 넘어지다 그 뜻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뭐 헤드라이트도 있고 그다음에 뭐 가로등도 있고 뭐 여러 등들이 있기 때문에 뭐 넘어지지 않고 부딪히지 않고 가리지만 옛날에요, 달빛도 안 뜰 때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얼마나 다니기가 힘듭니까? 논두렁에 빠지기 쉽고 또랑으로 빠지기 쉽고 전봇대 부딪히기 쉽고 실족하는 거예요. 밤에는 실족하게 돼 있어. 그게 우리 마음이 어둡잖아요. 어두운 밤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반드시 죄악의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넘어지게 돼 있어. 쓰러지게 돼 있다고. 지옥은 어둠의 세계입니다. 어둠의 불구덩이가 지옥입니다. 땅에서 빛을 등지고 어둠의 길을 택한 자들은 천사든 사람이든 그 어두운 구덩이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 보십시오. 나라에, 이 택함 받은 이스라엘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어요. 바깥 어두운데 천국과 반대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어디 가두냐?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지옥은요, 불이 타는데 어두워. 시커먼 불이 타는 거야. 화산이 폭발해서 용암이 나오고 마그마가 막 흘러나오게 되면은 그 흘러나오는 그 용암의 겉은 검습니다. 그런데 속은요, 시뻘건 불이 있어요. 지옥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어두운데 불이 타고 있어. 사람이나 천사나 어두운 가운데 다닌 사람들은 다 지옥불로 들어가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등지면 밤이요 어둠이요 멸망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생명의 빛이신 예수가 내 마음에 들어와야 밝아지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인 예수가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갈 때에 가정의 어둠의 죄악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도 생명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주인이 되어야 되고 주권자가 되어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나라들은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어둠 가운데 있고 나라 구실을 못하는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독재와 어둠의 죄악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모신 성도가 되어서 여러분 세상을 밝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자는 생명의 빛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말씀합니다. 에베소 5장 8절에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생명의 빛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어두운 곳에 가서는 빛이 나야 됩니다. 내가 빛을 낼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의 빛이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를 말해야 합니다. 예수를 드러내는 것이 생명의 빛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일어나야 됩니다.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야 됩니다. 집안에 꽁꽁 들어앉아갖고 빛을 비칠 수가 없어요. 산 위에 빛을 비치려면 산으로 가야 되고 어두운 곳에 빛을 비치려면 어두운 구덩이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장소에서 빛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 인사하세요. 우리 예수의 빛을 드러냅시다. 한번 인사하세요. 마지막으로 낮과 밤은 시작과 끝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구를 돌게 하심으로 밤과 낮이 교차하여 하루라는 시간을 시작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연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에 자전이 쉬지 않고 지속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누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는 그 본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이 점점 어두워져서 밤이 되고 밤이 점점 밝아지는 날을 반복하게 하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시작과 끝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느 시대나 누구에게나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낮과 밤을 교차하게 만드신 거예요. 성경은 세상의 모든 일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천하의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에는 항상 정해진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여기 계속 기록하고 있는데 시간상 내가 두 구절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모든 만물 속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만드는 건 계속 갈 수 있지만 이 꽃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날 때가 있고 또 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래. 하루라는 시간과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 통제되며 마지막 때에 하나님에 의해 마감될 것입니다. 하루라는 시간 안에 살고 있는 우리 사람, 인간의 수명도 하나님에 의해 시작이 되고 결정되고 죽음으로 통제되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견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시편 139편 16절에 보니까 내 형질이, 내 몸 체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우리 어머니 모태에서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이 벌써 우리 영혼을 알고 있습니다. 나를 위한 정한 날이 하나라도 되기 전에, 하나도 되기 전에, 한 날도 되기 전에, 생일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듯이 하나님도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고 통제하시며 마감하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3일간 내리신 흑암의 재앙을 통해서 낮과 밤의 통제자인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아모리 사람들과 싸울 때에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서 하루 동안 태양과 달을 멈추심으로 하나님이 시간의 통제자인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사야 4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누가 행했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도 내가 곧 그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이 예수를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주 만물과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세상 끝날을 정하셨습니다. 그날은 추수의 날이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보십시오.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사, 추수 때를 말하는 거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알곡된 성도들은, 생명력 있는 성도들은 곡간에, 천국 곡간에 들인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 지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태우시리라. 여러분들은 쭉정입니까? 알곡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는 생명의 빛을 받은 자요, 알곡입니다.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성도들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는 따라합시다. 예배로 감사하는 삶을 살자.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에 임한 줄 믿습니다. 이 사실만 알아도 복입니다. 역대상 16장 40절에 보니까 항상 조석 번제를 드려라 그랬어. 조석이 뭐예요? 아침 조자, 석은 저녁 석자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이 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또 밤을 주셔서 쉼을 주시는구만요. 하루 시작할 때 하나님께 감사로 시작하고 마감할 때 감사로 마감하는 겁니다. 역대상 23장 30절에 보니까 새벽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축사하며 찬송하라 그랬어. 여러분, 하루하루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 하나님의 복인 걸 알아야 합니다. 안다면 감사해야 돼요. 새벽에 주 앞에 나와 기도해야 돼요. 저녁에는 오기 힘들으니까 집에서 기도하고 주무시지만 새벽에 가까운데 뭐 이렇게 기도를 안 합니까? 감사하며 하루 시작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여러분 앞길이 열려집니다. 역대하 31장 3절에 보니까 조석 번제와 그랬어요. 조석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왜? 하루 하나님이 주신 걸 잊지 말라고. 잊지 말라고. 우둔한 인간들은 자꾸 잊기 쉬우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잊지 말게 하시는 겁니다. 예배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린 구원받은 자로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히브리 13장 15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하나님, 하루 주신 것 감사해요.
또 낮 주셔서 감사해요. 밤을 주셔서 감사해요. 시간 감사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넘치면 하루가 복된 날이 되고 보람된 날이 되고 희망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잊어버린 자는 어둠 속에 빠지는 거예요. 멸망 속에 빠지는 거예요. 둘째, 매일매일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보십시오.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진대요. 다 잠잔데 세속의 잠을 자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날 종말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시 알지 못한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여러분, 우리가 날이 저무는 거 보게 되면 아이고 이거 밤이 가까웠네 알잖아요. 죄악의 밤이 얼마나 이 세상 덮고 있습니까? 거짓과 폭력과 음란과 사기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게 더 많아질수록 밤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밤이 깊어지면 나중에 뭐가 오냐? 날이 밝아지는 거야. 이걸 보면서 징조를 알라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면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하루하루마다 밤이 오는 것처럼 끝날이 있음을 알고 세속의 잠에서 깨어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기도 없이는요 어둠이 깔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깨어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먼 사람들은 여러분 집에서도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셋째로, 서로 사랑하며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톨스토이 작품 중에 세 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첫째 질문은 뭐냐?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둘째 질문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또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여기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어요.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 이 순간이다. 할렐루야.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야. 답에는 없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 지금 이 순간 네 앞에 있는 사람이다. 네 앞에 있는 사람이다. 그럼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지금 네 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다. 이게 가장 인간에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사랑하는 것이 그게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내 앞에 있는 사람 자꾸 미워하지요, 욕하지요. 안 된단 말이에요. 선행을 베풀어야 돼. 사랑을 하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네,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 뒤에 뭐가 보입니까? 닭이 보이죠? 옆에 서 있는 애가 누구예요? 손녀 시엘입니다. 미국에서 영상을 보내왔어요. 닭이 울타리 안에 이렇게 두 마리가 들어왔어. 그래서 어디서 들은지 모른대.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 울타리를 다 막아놨거든요. 다 뭐 새 못 들게 막아놨어. 그런데 그 울타리 안에 집 안에 닭이 들어온 거야, 두 마리가. 그리고 닭이 알을 낳았어. 아버님, 닭이 어디서 들어오는지 돌아갔고 알을 낳네요. 그래 보여준 거야. 그대가 첫 마디가 뭐냐? 주인 찾아줘라. 주인 찾아줘라. 혹시 그 앞에 집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집 거 닭일는지 모른다. 그리고 문자를 내가 썼어요. 그랬더니 며칠 뒤에
문자가 왔어. 아버님, 문 두들겨도 아무도 안 나와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도 계속 시도해라. 근데 이제 거기다 종이 쪽지로 해갖고 이 며느리가 이렇게 써갖고 붙여갖고 온 거예요. 그런데 연락이 왔어. 나이 드신 아들인데, 아들이 자기 어머니 집에 왔다가, 연로하신 어머님을 보러 왔다가 쪽지입을 보고 닭 찾아가세요 그런 거 보고 이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닭 2마리를 다시 가져갔어요. 그분이 말하기를, 외국 사람인데, 미국 사람인데, 그분이 말하기를 닭이 다 도망갔대. 그 집안에 있는 닭이 완전히 도망가가지고 2마리만 찾은 거래. 잡혀 먹던지 안 돌리던지 그랬겠죠. 그 집이 2채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분이 너무 친절하다고 그러면서 교회를 나오겠대. 할렐루야. 외국인인데 교회를 나오겠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페더럴 웨이 교회가 외국인이 한 가족인가 2가족이 있어. 한인교회인데. 근데 이거 영어로 통역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나오는데 그 아들이 근방에 사는데 나오겠대. 그리고 그 어머니도 이제 연로하지만은 나오지 않겠나. 좀 거동이 불편하지만. 그래서 야, 요 닭 2마리 들어온 거 요거 알려줬다고 영원히 주 앞에 나오네.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그래서 선행을 해고 봐야 되는 거야.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거라고. 다음에 하지. 우리가 잡아먹자. 그러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야, 알도 돌려줬지?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거 후라이에 먹었어요. 야, 그것까지 돌려줘야지. 그 대신가 그래. 후라이에 먹으니까 그렇게 맛있대. 예? 자연으로 기른 거니까. 이야, 내가 그래서 너무 내가 감동이 돼갖고 내가 한번 올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을 내가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선을 행하십시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9절 보십시오. 어둠 가운데 있는 자가 누구냐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 예수 믿어 그러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라는 거야. 미움이 마음속에 있어. 누구든지 간에 미움이 마음속에 있다 그러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야. 왜? 너 빛 가운데 거하고 싶으냐? 그러면 네가 선과 사랑을 베풀어. 마지막 때에는요,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자, 다 같이 시작.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 품어야 되고, 또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면은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게 제사라는 거야. 삶 속에서 드리는 제사라는 거야. 왜? 내 제사는 내 것이 뭔가가 희생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어. 그럼 우리는 이제 밖에 나가서 뭐를 해야 돼? 내가 가지고 있던 거 가지고 희생을 해야 돼. 재물을 가지고 희생을 해야 돼. 내가 정성을 가지고 희생을 해야 돼. 시간을 가지고 희생을 해야 돼. 그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서로 사랑하며 선을 행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제는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만물의 마지막 날은 하늘과 지구가 풀어지고 불사람이 되는 심판의 날로서, 이 날은 성경에도 주의 날, 하나님의 날이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심판의 날을
주신 것일까요? 왜 이 세상을 마감하는 것일까요?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런 거야.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처음 생겨난 것, 처음 태어난 것, 처음 달아난 것, 이것은 열매를 거둔 후에는 쓸모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버려지게 되는 거야. 어떻게 벌어집니까? 불로 태워가지고 완전히 재가 돼버리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13절 보십시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여러분 평상시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마감하는 그날은 우리 날이 아니라 주의 날입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그래서 거룩한 행실과 죄와 구별되어야 됩니다.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은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여러분 이 날이 구원의 날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날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새하늘 새 땅, 할렐루야. 이 땅은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인본주의 자유주의 학자들은 이 땅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왜 이 땅이 천국이 될 수 없는가? 그 이유는 밤과 낮이 교차되기 때문입니다. 선과 악이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처음 시작된 시간도, 하루라는 시간도 멈추고 끝날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은 천국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처음 만든 낮, 처음 만든 해, 처음 만든 달과 별들 이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낮의 해도 우리에게 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6절에 보니까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여러분 해도 우리를 뜨겁게 할 수 있고 있게 할 수가 있어요. 사막에서는 견딜 수가 없어요.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날이 좋고 아무리 밤이 좋아도 여러분 해를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천국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는 밤이 없고 빛만 있습니다.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스가랴 14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하나님이 정하신 한 날이 있는데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이 말이 뭐예요? 이 세상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이 빛은 하나님의 빛이요 영광의 빛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처음 하늘, 처음 땅, 처음 바다, 이건 다 없어져 버립니다. 불에 타버립니다. 그리고 새하늘 새 땅, 할렐루야, 영원하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니까 다시 밤이 없겠고, 그렇습니다. 밤이 없습니다. 밤이 없어. 그럼 목사님 잠 안 자면 어떻게 해요? 안 자도 괜찮아. 그 나라에서는 잠이 없어. 영원한, 아프지도 않고 새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는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사는 나라요. 우리가 누릴 걸 다 누릴 수가 있는 곳입니다. 등불이 쓸데없으니
왜 그러냐?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추심이라. 하나님이 빛 아닙니까? 빛, 생명의 빛, 영광의 빛, 찬란한 거룩한 빛. 할렐루야. 이 빛이 하나님 나라에 계속 비추고 있어요. 저희가 세세토록 왕 같은 왕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에 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어두운 가운데 불구덩이가 있는 그 지옥으로 가고 싶습니까? 이 땅에서 빛을 따라가야 합니다. 감사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사랑과 선행으로 순간순간 내 앞에 있는 자, 내가 만나는 자를 기쁘게 하십시오. 그리고 천국의 소망 갖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은 이 영생의 세계가 보장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은혜의 기적입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총이며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도 주님의 기적 속에 사는 것을 깊이 깨닫고 감사, 감격, 경배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그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며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찬양으로 응답하는 시간과 공간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어서 우리 대신의 식구들 모두들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한 주간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대신 가족들의 심령 가정 사역 산업들 위에와 이 땅에 주의 피로 사신 모든 주님의 교회들 위에와 5대양 6대주의 파송받아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며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모든 우리 동역자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인즉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어떤 일이든 시작점을 알아야 합니다. 시작점을 모르게 되면 혼돈에 빠집니다. 출발점을 모르면 다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누구인지 누가 나를 출생시켰는지 모르는 미아는요 공허합니다.
성공을 해도 공허하고 출세를 해도 공허합니다. 자기 출발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출발점을 모르면 방황합니다. 처음과 출발을 아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작점을 모르면 방향과 기준과 기초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시작점을 알아야 방향과 기준을 설정합니다. 그 시작을 아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루가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일주일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한 달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1년이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이거 아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린 지난 주일에 하루라는 시간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루 24시간은 낮과 밤의 교차로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은 저녁과 밤, 아침과 낮을 만드시기 위해서 둥글게 만드신 이 땅, 지구를 돌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루라는 시간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5절에 보니까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밤과 낮, 빛, 인간이 만든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만들어 주신 단어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 되다라는 말은 발생시키다라는 말이에요. 저녁이 되도록 발생시켰고 아침이 되도록 발생시켜서 어떻게 지구를 돌게 하심으로, 그래서 한쪽은 점점 어두워지고 한쪽은 점점 밝아지고 하면서 이제 하루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일주일이 시작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7일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옛부터 이 7은 완전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7 숫자를 좋아합니다. 럭키 7. 이 7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온 것일까요? 첫째로 이 7은 하나님의 6일간의 천지창조의 완성의 결과로 나온 기념일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7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 번째 날까지 천지와 우주 만물을 만드는 일을 마치시고 일곱 번째 되는 날 안식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2절에 보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일주일이 7일인 것은 하나님이 6일간 모든 창조물을 창조하시고 일곱 번째 되는 날을 안식일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7일은 6일 창조의 기념일입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에는 우주 하늘과 물 덮인 지구와 밤낮을 구분하는 빛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는 시간을 만드셨어요. 둘째 날에는 지구를 덮고 있는 물을 나누어서 수증기층인 위물과 땅 위에 있는 아래물을 나눴어요. 그래서 그 사이를 대기권, 이제 하늘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기권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셋째 날에는 지각 변동을 일으켜서 모아진 물을 바다라고 하셨고, 드러난 땅에 각종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과일 나무들을 종류대로 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날에는 그 우주 대기권을 벗어난 우주 공간에 태양과 달과 많은 별들을 만들어서 그것들로 밤낮을 주관케 하심으로 때와 일자와 연한 주기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다섯째 날에는 물고기들과 새들을 종류대로 창조했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동물과 육축과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들을 종류대로 만드시고 그것들을 관리할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이렇게 평을 내리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그러니까 6일 동안 모든 창조를 다 마친 겁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을 안식일로 제정했습니다. 7번째 날은 6일간의 천지창조를 세상에 알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념일입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7번째 날에 안식하여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노아 시대에는 홍수로 세상의 심판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6일간의 천지창조를 기념하는 7번째 날을 잃어버리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7번째 날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기념일을 잊으면 역사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국군의 날 우린 지킵니다. 국군이 있기 때문에, 국군이 싸워 승리한 날이 있기 때문에 국군을 기념하기 위해서 국군의 날이 있는 것입니다. 우린 또 광복절을 지킵니다. 일본에게 눌려있던 우리 민족이, 미국이 저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두 방의 원자탄을 떨어뜨리는 결과 우리 민족이 8월 15일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된 것입니다. 이 해방된 날을 광복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빛을 찾았다. 여러분, 요즘에는 6.25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북한 이 공산당이 여러분 소련의 이 지원을 받아서 탱크를 밀고 남한으로 들어와서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고자 했는데 낙동강만 남았어요. 낙동강 그 밑에만 남고 다 점령이 됐습니다. 그때에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들이 돌아와서 우리 민족을 건져준 것입니다. 그 전쟁 터진 날이 1950년 6월 25일, 그래서 6.25 날이 있는 겁니다. 근데 6.25 날 행사합니까? 기념일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역사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생각이 납니다. 6.25 날이 되게 되면 다 운동장에 모아놓고 6.25 기념식을 합니다. 그때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잊으랴 어찌 우리 이 날을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맨 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가니까. 기념일을 잊어버리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주일을 잃어버리고 안식을 잃어버리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7일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 때에 홍수로 다 세상이 멸망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홍수 심판 이후에도 6일간의 천지 창조를 대대로 온 세상에 알리시기 위해서 7일을 강조하며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7장 2절에 정결한 짐승 암수 7씩 방주에 들여보내라. 그리고 7장 4절에 보니까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왜 자꾸 7일을 강조합니까? 온 땅이 물에 덮였을 때에 방주에 있던 노아가 밖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밖으로 비둘기를 내보내려 할 때도 7일 날 내보냈어요. 7일째 되는 날. 그리고 7일 간격을 두고 계속 내보냈습니다. 창세기 8장 10절에 보십시오. 또 7일을 기다려. 그러니까 그전에도 7일 동안 기다렸다 했다는 거예요.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놓음에, 또 12절에 보니까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놓음에 노아는 7일 간격으로 계속해서 비둘기를 내보낸 거예요. 이 자녀들에게, 자부들에게 7일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념일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7일을 사용하게 하신 것은 6일간의 천지창조를 기념하는 이 7일 날을 기억하게 하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루와 일주일이라는 이 주기 속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임을 알고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 인사합시다. 7일을 사는 것이 감사 기적입니다. 하루를 사는 것이 기적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7일간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7일 동안 어떻게 살 거냐, 그걸 알려주셨어요. 첫째는 1일부터 6일까지는 일하게 하셨어요. 일주일에 6일 동안 일하는 것은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그 혁명이 일어난 후에 일주일이 왜 7일이냐? 우리 10일로 해보자. 그래서 혁명 일으킨 그 무리들이 12년 동안 프랑스를 갖다가 10일제로 했어요. 한 달을 10일로 9일 일하고 하루를 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기독교를 색채를 없애버리려고, 하나님을 없애버리려고. 인간이 이렇게 악합니다.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나폴레옹이 정권하면서 12년 동안 해오던 이 10일제를 다시 원상복구시켜서 일주일을 7일로 지키게 된 거예요. 인간의 범죄 이전에 땅을 경작하며 관리하고 만물을 다스리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 노동은 범죄의 결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좀 가중된 것뿐이지 원래 노동은 범죄 이전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생육 번성하게 하고 이들로 하여금 모든 이 땅들을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는 일을 했어요.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경작하는 일하고 관리하는 일을 하게 했던 것이 바로 범죄 이전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일하는 건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일 안 하고 살 수 있겠어요? 일 안 하고 건강할 수 있겠어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6일 동안 일하는 것을 율법에 아주 명시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8절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 6일 동안 힘써 일을 해야 돼요. 내 모든 일을, 네 일을 해. 6일 동안 힘써 모든 일을 해갈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본문 31절 15절에도 엿새 동안은 일을 하라고 그랬어요. 6일 동안 일하는 거야. 4일만 일하는 게 아니야. 앞으로 3일째에만 일할지도 몰라. 나머지 뭐 하냐? 놀고 먹고 범죄하는 일 했나? 주님은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6일 동안 힘써 일을 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율법에 제정을 했어요. 사람으로 하여금 6일 동안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생육 번성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6일간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계략으로 해서 토요일도 반공일 만들고 금요일도 없애버리고 5일 근무, 5일째 멋대로 만들어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지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지우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6일 동안 일하라고 그랬어요. 둘째, 7번째 되는 날에는 쉬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아예 정해 주셨어. 창세기 2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일곱 번째 날을 세 번씩 반복하고 있어요. 일곱 번째 날이 이를 때에 일곱 번째 날에 일곱 번째 날을, 왜 일곱 번째 날을 강조합니까? 창조와 연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만드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은 기념일로 지켜라. 국가기념일에도 모든 노동을 그치잖아요. 하나님도 일곱 번째 되는 날을 거룩한 기념일로 정하시고 쉼을 갖게 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심지어 기념일에 일하면 생명을 빼앗긴다고 말씀합니다. 15절 하반절의 본문,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지금 죽이면 큰일 나죠. 그러면 왜 안식일을 생명처럼 지켜야 할까요?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걸 만들었다. 할렐루야. 며칠 동안? 엿새 동안입니다. 그런데 이 신화론주의자 또 이 인본주의자들은 하루를 천년, 하루를 1억 년치 잡고 이런 짓을 하고 있어. 이런 걸 또 학교에서 가르쳐. 새빨간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 150년 전에 나온 사상이 세상을 다 덮고 있어.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진리 말씀입니다.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에 일한다고 더 복을 받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평강의 복, 생명의 복, 은혜의 복, 거룩한 복, 존귀한 복으로, 물질의 복으로 기르십니다. 이사야 58장 13, 14절에 보십시오.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냉치 아니하고, 그 주일날 막 여기저기 차 타고 놀러 다니면 안 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걸 골라서 하건 그 복이 오겠습니까?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고, 내 길 가는 날이 아니야. 그날은 6일 동안 힘써서 네 일을 해. 그날은 하나님의 날이야. 하나님의 기념일이야. 그래서 오락을 굳이 아니하고 사사로운 말을 아니하면, 쓸데없는 얘기 막 잡담하고 그런 날이 아니라 그 말이야.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즐거움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존귀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요만한 나라요, 서울시만한 나라요. 그런데 그 아랍 족속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를 잡아먹지 못해. 하나님이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가 안식일 지키는데 첫째야. 안식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봐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내 조상이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야곱이 빈손으로 갔다가 거부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야곱의 업으로 기를 것이다. 무조건 복을 주는 게 아니야. 네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걸 보고 하나님이 그릇이 된 다음에 복을 주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몸부림쳐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보라고요, 한번.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떻게 7일을 지키라고 하셨느냐? 제7일 안식일에 제사를 드리라고 명하셨어요. 예배를 드려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안식일에 다른 일 중단하고 제사 안 받고 감사하는 제사를 드리라고 명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30절에 보십시오.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 성전을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다. 그리고 민수기 28장 10절에는 이는 매 안식일에 번제라. 매 안식일, 매주 안식일마다 번제를 드리라 그 말이야. 제사 예배를 드려라 그 말이야. 역대상 23장 31절에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절기에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려라. 그리고 이사야 66장 23절에도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매주일마다 안식일마다 모든 혈육이 내 앞에 경배하라. 안식일 왜 주셨어요? 예배하는 날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경배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7번째 날 안식일을 영원한 언약의 징표로, 이 징표란 얘기 있죠. 오토, 기적이란 뜻이에요. 사인이란 뜻이에요. 기적으로 주신 겁니다. 본문 16, 17절 보십시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들 택함 받은 사람들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다. 기적이다 말해. 기적. 1일 동안 1일부터 6일까지 천지를 창조한 게 기적 아닙니까? 그거를 기념하고 생각하는 날이 안식일이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자는 기적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는 증표다. 여러분, 기념일이 왜 있습니까? 우리나라 개천절이 왜 있어요? 하늘이 열렸다, 나라가 시작되었다 라는 뜻으로 개천절이 있는 거 아니에요? 6일간 일하게 하신 것도, 7번째 날 쉬게 하신 것도,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라고 하신 것도 6일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심인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나 안 지키나 시험을 하셨어요. 어떻게? 만나를 광야에서 내려주신 건데 1일부터 6일까지 만나를 매일 나가서 거둬라 그랬어요. 매일 일을 해야 되니까. 한꺼번에 다 거둔 사람들은요, 내일 쉬지 뭐, 오늘 더 많이 거둬야지 그러고 이틀 3일씩 막 거둔 사람들은 그 다음날 보니까 벌레가 나갖고 못 먹었어. 그래서 그날 또 굶었어. 자,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이틀치 걸었더니 하루치가 썩었어. 그러니까 토요일 안식일도 또 내려주실 거야. 그 금요일 날 2배를 거둬야 되는데 2배 안 걷고 1배만 걷고 그날 먹을 거만 걷고 그 다음날 거 안 걷었네. 그 토요일 날 나가봤더니, 안식일 날 나가봤더니 만나가 없어. 또 그래도 굶었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나 안 지키나 그걸 보고 계셔요. 그래서 1일부터 6일까지 매일 나가서 만나를 거둬야 돼. 만나를 먹고 살기 위해서.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그 전날 2배를 걷어갖고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너희들이 내 안식일을 지키나 안 지키나 이것을 시험해 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4절 5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제6일에는 그들이 거두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는 것에 갑절이 되리라. 2배를 거두라는 거야. 6일째 되는 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언약의 징표로 주신 것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대대로 기념하며 예배를 통하여 죄사함의 복을 주시기 위함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날 일을 할 상황이 생기면은 되도록이면 일을 하지 마라. 손해가 나도 하지 마라. 그런 배짱이 좀 있어야 돼, 사람이. 믿음이 뭐냐면 배짱입니다. 믿음이 배짱인데 배포가 없어갖고 못 지켜. 그 우리가 얼마나 번다고 말이죠. 물론 힘들고 상황이 바뀌어서 그럴 경우도 있지만은 여러분, 되도록이면 주의를 지키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안식일 다음 날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생명의 날로 바꿔주셨어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6일간 천지 창조를 기념하는 이 7번째 날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7이라는 숫자를 많이 사용했어요.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숫자 7이 7. 7번째 날 7일, 7번째 날 일주일이 7일, 7 금초 때 7년 대흉년, 7년 대풍년, 양의 피를 7번 뿌려라. 7년 안식년, 7 제단,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아라. 마지막 7일째는 7번을 돌아라. 7 수양, 7번 씻어라. 하루에 7번 찬양하라. 왜 자꾸 7을 강조합니까? 잊지 말라는 거예요. 신약시대 이후에는 7영, 7별, 7천사, 7교회, 7교회 사자, 7년 대환란, 7나팔, 7우레, 7대접, 7태양, 7면류관, 7별을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 왜 이걸 강조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을 잊지 말고 경배하라고 7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무엇 때문에 오늘날은 7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일요일을 주일날로 지키며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타락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성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자신이 창조한 땅에 오셔서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그 사람이 지은 죄값을 본인이 대신 거룩한 몸으로 갚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 일요일 날입니다. 그래서 일요일을 주일날로 지키는 거예요. 생명의 날이니까. 마태복음 28장 1절 보십시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이 안식일이 이제 끝나는 무렵,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 미명에 여인들이 예수님 몸에다가 향유를 바르려고 갔다가 6절에 보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안식일날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신 생명의 날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안식일날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도 바로 안식일날 저녁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보십시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안식일날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 생명의 주님을 만나야 여러분 삶 속에 평안이 임합니다. 가정에 평안이 임합니다.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하신 그 오순절 날도 안식구 첫날입니다. 77이 49요. 그건 안식일이야. 그러니까 1일 더하면 오순절이라고 그래. 그래서 그날이 안식구 첫날이라고 해요. 안식구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말해 뭐 성찬식을 하려고 그 말이야 모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들의 강론할세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모이는 것이 아니라 안식구 첫날 모여서 성찬식을 해.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걸 기념하는 거예요. 잊지 말라고. 그리고 그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안식일 다음 날을 주의 날이라고 불렀어요. 로드스 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의 날. 그래서 요한도 이 주의 날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그랬어요.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다. 주의 말씀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은 예수님이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날입니다. 누구나 부활하신 예수님 믿고 시인할 때에 죄사함 받는 문을 열어놓으신 날이 바로 이 생명의 날 주일입니다. 주일날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의롭다함 받고 구원받는 천국 문이 열려진 날이며 그 증거로 이 주님의 날에 성령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처음 창조된 것들은 쇠퇴합니다. 옛것은 지나갑니다. 육으로 태어난 옛사람도 죽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 얻고 거듭난 자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생명의 날이기에 매주일 하나님께 회개와 감사 예배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구원과 신령한 만나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내려주시면서 하늘의 은사와 은혜를 부어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만 잘 드려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채우십니다. 히브리 13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할렐루야. 땅에서 주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는 영원한 천국에서 안식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 그런즉 안식할 때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남아 있도다 그랬어요. 이 안식은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요즘엔 1부터 6일까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내 일을 해야 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 가서는 우리가 내 일을 하지 않아도 돼. 영원토록. 왜? 하나님께서 준비된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뭐가 힘쓰는 겁니까? 가만히 있는 게 힘쓰는 겁니까? 주일날이면 주 앞에 나와 감사 예배 드리고 죄를 졌으면 회개하는 제사 드리고, 여러분 1일부터 6일까지는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하고 거룩한 삶으로 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에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의 길로 가게 되면 여러분 안식을 잃어버립니다. 영원히 고통 있는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디 가기 원하십니까? 7일은 하나님이 주신 기념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땅의 기념일이에요. 땅에서 지키는 기념일이에요. 그리고 7일 다음 날은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심으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천국에서 안식할 것을 보장해 주신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수 이름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는 자는 이것이 가장 큰 보장이고 보증이고 기적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안식 할 수 있는 그 나라를 내가 받는다는 보장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날을 못 지키게 마귀가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이때 바쁜 일, 저때 바쁜 일, 이때 하면 더 좋겠다고 생각하고 막 주일날 계획을 막 짜고. 왜 그러냐? 마귀에게 속기 때문에 그런 거야.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일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죽어보면 알아. 근데 아깝잖아. 상급을 더 쌓아야 되는데. 세상 일이 바쁜 게 아니야. 1일부터 6일까지 열심히 일을 해. 주일날은 내 날이라고. 아닙니다. 주의 날입니다. 우리를 위해 주신 주의 날입니다. 이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주일을 거룩하게 믿음으로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하는 삶 속에도 함께 해주셔서 영원한 천국까지 안식하는 그 나라까지 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날마다 주 앞에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와 감격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숨쉬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요, 심장이 뛰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민감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삶의 현장을 지나갈지라도 주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둠의 모든 세력들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대신 가족들의 심령 가정 사역 산업들 위해 이 땅에 주의 피로 사신 모든 교회들이 위해 5대학 6대주에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